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8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요. 40일 동안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버지 약속 기다려라,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여전히 언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합니까? 언제 이렇게 주님의 권세가 임합니까? 그러는데 그건 너희들 거기 신경 쓰면 안 된다, 그죠? 너희 알 바 아니다, 그죠? 이 세상의 타임 테이블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렇게 흘러갑니다. 소련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나 하마스의 전쟁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게 진행이 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증인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에 증인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 다음에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증인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죠? 부활을 증거하는 건 뭐예요? 죽음이 다가 아니다. 죽음 위에는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천국이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너희는 이거의 증인이 돼야 된다. 그러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 그죠? 그때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만일 인자가 올리온을 받는 걸 보면 너는 어찌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 65절, 63절, 63절이니까 62, 3절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올라가심의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는 뭐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흰 서서 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이 뭐예요?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흰 옷 입은 천사를 봅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이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고,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그죠?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시는데 집중해라. 예수님의, 우리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확증하시는 일도 있고, 또 이제 사울을 만나서 바울로 변화시키는 그 사건도 있고, 예수님께서 계속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일을 하십니다.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그렇죠. 아버지 내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일렀으리라. 너희를 위하여 거처할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처소를 예비하면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끊임없이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처소를 예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이 공부할 때 노아의 그 홍수 때 노아에 살던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이의 N승으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의 N승 복리로 증가, 이렇게 그 이의 N승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산술적으로 증가한다는 거.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4 더하기 4는 8, 그렇게 그게 산술적으로 증가하는 거고요. 그 기하급수적 복리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이의 N승. 이 2명이 4명, 4명이 8명, 8명이 16명, 32명 그렇게 쫙 증가하는데 한 세대를 50년으로 잡았을 때 첫대 노아 홍수의 인구가 이 N승으로 증가하면 250억 정도, 120억이죠? 120억 정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걸 우리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무드셀라가 969년, 996살을 살아요.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무드셀라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죠? 그래서 무드셀라는 아버지 에녹이 죽을 때 두 가지를 경험을 하죠. 노아가 아담이 죽습니다. 아담 900세, 그죠? 아담이 죽어요. 그리고 그 노아는 그 무드셀라는 뭘 경험합니까? 아버지 에녹이 죽지 않고 어디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 죽음이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니에요. 출생하는 일은 굉장히 흔한 일이지만 죽음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뭐 900년, 600년, 700년을 사니까. 그죠? 누가 아담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 굉장히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드셀라는 969년 동안 뭐 했냐? 그 존재 자체가 뭐예요? 그 존재 자체가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래서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그 손자가 되죠. 라멕의 아버지,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고 라멕의 아들이 노아거든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이 내립니다.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 600세 홍수가 임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무드셀라가 노아가 방주를 다 완성하는 그 해, 그죠? 죽어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969년 동안,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뭐 969년은 살지를 않아요. 길면 120살, 그죠? 아니면 뭐 80, 90 정도, 뭐 80 정도 살다가 돌아가시면 좀 아쉽죠? 그래서 뭐 90 정도 살다가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다? 다시 주님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그런데 이게 그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 생애 가운데 다시 오실지 아니면은 우리 후대에 오실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시대를 보니까 어때요? 시대를 보면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거든. 그죠? 해를 보면서 내일 비가 오겠구나. 그걸 분별할 줄 알거든. 그래서 어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시대를 보면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랍에미리트에 막 홍수가 나고, 그죠? 중동 지방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나서 막 다 차들이 다 쓸려나가고, 그 중동 사람들은 평생에 겪어보지 못한 그런 홍수들을 하루아침에 겪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천지의 지변이 일어나고 또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코로나가 일어났고 또 앞으로 어떤 코로나2가 또 나올지 모르겠어요. 또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그죠. 계속 인류의 역사는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시간 계획대로 그대로 흘러간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여러분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애 가운데 주님 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들림받아야 되고 그죠? 만일 내 생애가 근데 우리 생애 가운데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납니다. 뭔 일이 일어나냐? 만일 내 생애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들림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100년 안에 아니면 뭐 70년 100년 안에 다 죽어요. 그러면 그 죽음 뒤에 백보자 심판 그렇죠? 예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돼요. 거기서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고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굳이 뭐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 재림 언제 오시느냐 그런 거 관심 쓸 필요 없어. 언제 막 들림받아 유튜브 보면 환상을 봤는데 주님께서 막 예언해 주셨는데 막 그 주님의 재림 주님께서 막 오신답니다. 그러려면 하얀 세마포옷을 입어야 되는데 뭐 어떤 분은 막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성도가 세마포옷이 벗겨져 버렸대. 그러니까는 막 집사한테 막 전화했고 기도해봐라. 저 세마포옷이 벗겨졌단다. 근데 너무 급한데 세마포옷이 벗겨지면은 다시 입을 기회도 없다고 그러시는데 어떡하면 전자 그래서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참 이상하더라. 참 이상하더라. 여러분 세마포 한번 입으면 벗겨지는 게 아니고 더러워지죠.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지 벗겨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 주님은 여러분 보세요. 주님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자 2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정말로 혼란스러운 때예요. 보세요. 어떤 때가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시대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다. 자, 우리 한번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부터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떤 현상이 있다? 큰 환란이 있다. 근데 그 환란은 무슨 환란이냐?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환란이에요. 짐승의 환란. 노아 홍수의 환란을 뛰어넘는 짐승의 환란입니다. 그래서 보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인류의 가장 큰 환란은 노아 홍수잖아요. 그죠? 심판이지만 근데 노아 홍수보다 더 엄청난 그런 환란이 있는데 그죠? 그 노아 홍수 때는 셋의 후손 그렇죠. 성령의 사람들 다른 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에 의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살다가 그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섞이는 거지. 사람의 딸들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막 그 뭐 이단을 따라가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세상을 좋아서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자, 우리 한번 봅시다. 23절 읽습니다. 23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죠? 요즘 대표적인 그리스도가 누구요? 신천지잖아. 이만희가 재림주잖아요. 이만희가 요한계시록 보면 백마탄자고 이만희가 성령이고 그래서 이 그 신천지에서는 성령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걔들은 어떻게 서술하냐면 이만희가 만든 책을 읽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성령을 받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참 그거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죠? 제임스 정명석, 통일교 뭐 그렇게 많죠. 그다음에 또 캐톨릭도 완전한 이단입니다. 캐톨릭도 이단이에요. 캐톨릭도 이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어떤 때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저기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뭐한다? 능력을 행한다. 능력이 나타난다. 그죠? 자, 25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5절. 자, 24, 25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는데
표적과 기적이 안 일어나면 그리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예언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 동쪽으로 가서 그 가게 열어봐. 동쪽으로 가봐. 저 사업해야 되는데 지금 가게를 열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기도했어요. 좀 기도 좀 해보자. 오라마라바라발라 운바리. 그래. 주님 말씀하는데 너 동쪽으로 가면 되겠어. 동쪽으로 가면 거기에 그 빌딩 하는데 거기 가서 거기서 해. 주님께서 거기서 하래. 근데 거기 했는데 진짜 대박이 나버렸네. 그죠? 그런 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그렇게 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택한 자들을 뭐 하려고? 타락시키려고. 그래서 지옥 끌고 가려고. 주님 재림하실 때는 타락한 천사들, 루시퍼, 사단, 마귀, 귀신들이 뭐한다? 사람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 미혹할 일이 뭐가 있겠어? 캐톨릭 다니는 사람들 미혹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뭐 하려겠어? 거기 이미 다 잡아놓은 사람들인데, 그죠? 그러니까 택한 자들,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죠?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는 뭐 두 가지가 있죠. 청함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그 청함받은 사람들 중에 뭐예요? 택함을 받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택하십니다. 그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그 거룩한 사람들. 그죠? 자, 25, 26절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보세요. 예수님, 그 재림 예수가 보세요. 재림 예수가 어디 있다? 광야에 있어. 재림 예수가 골방에 있어. 재림 예수가 저기 강원도 산에 있어. 재림 예수가 저기 울릉도 나리분지에 있어. 재림 예수가 저기 어디야 그 저기 제주도 한라산 밑에 거기에 재림했어라고 해도 절대로 뭐 하지 마라. 믿지 말라.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왜 믿지 말라고 그래요? 왜 믿지 말라? 27절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예수님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경험적으로 증명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요 객관적으로 보여요. 또 내 시각적으로 보여요. 내 온 몸이 경험돼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자 공중 재림입니까? 지상 재림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저거를 뭐냐면 너 광야에 있다 해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마라. 저기 설악산 어디에 있더라. 흔들바위 밑에서 예수님이 재림했다더라. 진짜 용하더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요 공중 재림하세요. 이 천국에서 공중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어디로 가냐면 보세요. 자 우리 한번 31절 읽어시. 인자를 예수님으로 받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자, 예수님의 징조가 어디서 보여요?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예수님의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 지상 재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 땅 예수님 재림을 해갖고 이 땅을 뭐 신천지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이 땅은 요한계시를 보면은 대기권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이 땅은 나중에 그 예수님의 그 심판이 다 끝나고 나면 이 땅은 마치 그 수금지 여복도 천해명처럼 이 대기권이 없어져 버려요. 대기권이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오직 지구 안에 지옥이 있어요. 성경에 지옥이 지구 안에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저 보세요. 예수님의 예수님이 어디서 보여요? 예수님이 어디서 보여요? 하늘에서 보이잖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 30절을 잘 봐요. 그때 예수님의 징조가 어디서 보여요?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에서 보여요? 광야에서 보여요? 골방에서 보여요? 하늘에서 보여요? 하늘에서 보여요. 여러분 번개가 동편에서나 서편에 번쩍인 것처럼 그죠? 예수의 비유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번개 치는 거 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 보면 번개가 막 빠방 치면요 막 쫙 멀리서 치는 게 쫙 보여. 그리고 호주 같은 막 굉장히 넓은데도 플랫랜드 그냥 평평해요. 그러면 저쪽에 막 먹구름이 있어. 거기서 그냥 번개가 빠방 치는데 막 거기는 막 한 1시간 막 이상 가는
그런 곳에서 이게 보여요. 이렇게 비가 쫙 오면서 번개가 막 치는 게 막 보여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세요. 자, 우리 3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30절 시작. 그때 예수님의 징조가 징조가 하늘에서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땅의 통곡하며 모든 족속들이 그죠? 땅의 모든 족속들. 그러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조로아스터를 믿는 사람들, 원불교를 믿는 사람들, 뭐 남녀 호랭 개코를 믿는 사람들, 캐톨릭을 믿는 성모 마리아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니면 불신자들, 아니면 무신론자들, 할 것 없이 이 지구 땅에 사는 모든 족속과 모든 사람들,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병원에 있는 사람들,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저 알래스카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요 다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뭐예요? 봐요.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막 구름을 타고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 다음에 천군 천사들이 오는 거, 그죠? 그게 다 보여요. 여러분, 이만희가 가짜라는 걸 이전이고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그것만 딱 봐도 검증되잖아.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어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뭐하며? 통곡하고. 왜 통곡할까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통곡합니다. 왜 통곡할까요? 내가 잘못 믿었네. 내가 잘못 믿었네. 그러면서 내 옆집에 있던 그 개원, 그 교회 다니는 그 권사가 나한테 지긋지긋하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청구한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때 믿을 걸. 진짜 예수가 진짜였네? 나는 석가모니가 진짜로 아는데 예수가 진짜네. 이슬람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무슬림들은 알라가 진짜인데 예수가 진짜네. 그래요, 안 그래요? 걔들은 예수를, 유대인들도 많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죽였던 예수가 진짜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원불교 사람들이 원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진리인 줄 알았는데 원 믿으면 진리하고 극락 가는 줄 알았는데 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그분이 진짜네. 그러면서 내가 속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뭐가 보여요? 지옥을 그때 아는 거야. 통곡을 해요. 통곡. 왜? 그때는 이미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자, 31절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를 온 모든 족속들이 다 봐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아니 그 다음에 또 처음부터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니까 천사들을 여러분 이제 볼까요? 안 볼까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수님도 보이는데 천사들이 안 보이겠어? 그죠? 영이신 예수님이 보이는데 천사들이 안 보이겠냐고. 진짜 천국이 있었네. 뭐 돈 많은 사람도 나는 내 돈이 신이었고 나는 주먹이 신이었고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야 예수는 뭐 루저들이나 믿고 실패한 사람들이나 믿는 신이고 야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 돈을 믿어.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큰 권능과 능력으로 오는 거. 그걸 보면서 통곡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는 안 나왔지만 예수님이 보인다니까 천사들도 다 보일 거고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어디로 모아? 이 땅에 모아요? 아니면은 하늘로 모아요? 하늘로 모여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안 나왔지만 이걸 휴거라고 그러고 들림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휴거 들림 막 그런 얘기 하면 여러분 거기 듣지 말아요. 그거 가짜가 거의 99% 가짜가 많아요. 야 보세요. 주님이 들린대. 주님이 들린대.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또 자칭 재림 예수라고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70몇 명 된대. 근데 그게 다 뭐다? 가짜다. 이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25절 읽어봐. 25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제가 이제 제 설명 들었으니까 26절 읽어봐요. 25, 2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 말고. 광야에 있다. 그다음에 또 나가지 말고 또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왜 믿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광야에 골방에 안 오세요. 그죠?
뭐 그게 여러분 이거 뭐 예수님 언제 오시냐 또 어떻게 오시냐 이거 우리가 막 그 40일 금식기도 막 서너 번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막 깨달아지는 거요? 아니잖아. 그냥 우리 한국말로 기록된 이 성경 딱 보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분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분별은 뭐다? 말씀 분별이다.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다. 말씀을 모르니까 신천지에게 속했던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다 떨어져요. 이만희가 재림주 구세주를 알고 가다가 다 지옥으로 다 떨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 데리러 와요? 어떤 사람들 데리러 와요? 택한 자들. 아멘 좀 하세요. 어떤 사람들? 택한 사람들. 그렇죠? 그 택한 사람들. 이야. 여러분, 마태복음, 그럼 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한번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이 심판이 어디서 일어나요? 이 심판이 타작마당. 예? 타작마당, 그죠? 이것이 베드로후서 봅시다. 그러면 자, 이 그 베드로후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를 들어가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이 타작마당이 어디예요? 타작마당이 같이 한번 받도록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들이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어디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알곡과 쭉정이는 어디서 갈라지는 거야?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니 캐톨릭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 이미 심판. 여러분 원불교 다니는 사람들, 무슬림들, 그리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이미 심판 아래 있어요. 이미. 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심판은 어디서 시작이 된다?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어디서 구하려고 오세요? 교회에서 택한 자들을 데리고 가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절에서요? 천만의 말씀. 캐톨릭에서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죄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한테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 앞에? 왕구리 하나님 앞에, 그죠? 근데 그 캐톨릭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 앞에 고백하고 누가 죄 용서를 선포해요? 신부 앞에 뭐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안 해요. 신부 앞에 해요. 그러면 신부가 뭐라고 그래요? 형제 당신 죄가 사해졌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사하노니. 근데 그 캐톨릭 사람들이요, 지옥 가면 그 죄가 마치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해결되지 않고 다 붙어있답니다. 우리 죄는 오직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럴 때 주의 보혈이 깨끗하게 쓰시는 거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미 심판 아래 있어요. 그죠? 이슬람도 이미 심판 아래 있고 유대교도 그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유대교에게 복음이 전가되게 되겠죠. 여러분 알곡 성도가 택한 자들이야. 알곡 성도가. 시간이 좀 갔으니까 좀 있지만 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뭐하러 오세요? 택한 자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택한 자들을 전 세계, 북극부터 남극까지 전 세계, 그죠? 자, 근데 예수님이 위로 오시면, 북극 쪽으로 오시면 남극 쪽은 어떻게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왜? 우리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시잖아, 그분은. 그죠? 아니면 저쪽에, 하늘에서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거 지구가 있잖아. 지구가 있는데 저쪽에서 야 나 왔다 막 나팔 소리 나면은 이게 북극에 있고 남극에 있고 또 지구가 회전하잖아. 그래야 막 보고 그러니까 다 보일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지상 딱 재리면 예수님 한국에 딱 하면은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잖아, 그죠? 근데 하늘에 온다고 그랬으니까 대기권 밖에 있든지 아마 대기권 밖에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딱 있으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보여. 이것도 영의 눈이 열려서 다 보이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알곡이 되는 거야. 언제까지? 지금 돼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 뭐예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회개하면 그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죄 사함 받으면 성령 받잖아요, 그죠? 사망하면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로마서 8장에 율법의 계명의 요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 사함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그죠? 그다음에 천국 갈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다 이루었다. 이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여러분 내가 뭐 되는 거야? 내가 뭐가 돼야 돼? 알곡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알곡되는 것은요, 누가 만들어줘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와서 너 알곡되라 알곡되라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한 바퀴 돌아, 그리고 세 바퀴 돌아, 그럼 너 알곡됐어, 뭐 그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알곡은요, 내가 알곡돼야 돼요. 내가 알곡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생명이 끝날 때까지는,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우리 생명 가운데 오신다면 그때는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 생명이 언제 또 끝날지 몰라요. 물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에 걸린 분들은 나중에 고통스럽지만 그 참 복 있는 죽음이래. 왜? 자기 죽음을 정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TV 보면 막 마지막 만찬, 그래서 식구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하면서 고마웠어. 그러면 또 나의 아버지 되어줘서 감사해요. 그래 네가 내 아들이고 딸이서 난 너무 좋았고 행복했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 그 다음에 천국에서 보자는 얘기는 안 해. 참 캐톨릭이나 그 원불교, 불교에서 그러더라고.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회개시켜야 돼. 그게 마지막 때야. 근데 여러분 내 생명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도 누가 와요? 천사가 와요. 성경은 안 나오는데 그 경험하시는 분들은 보면 마지막 딱 죽을 때 천사들이 쫙 와서 내 영혼을 쫙 천국으로 세마포 딱 입혀서 올라간대요. 그때도 천사들이 와요.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요. 그죠?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 주님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근데 그게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서 근데 예수님 이제 부활도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뭐 사회도 변화시켜야 되고, 뭔가 좀 이렇게 이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뭐 사회 연금도 좀 개혁해야 되고 막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야, 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진짜 중요한 것은 너 증인 되는 거야. 그 증인이 뭐예요?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라. 죽음이 다가 아니라고 얘기해라.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고 얘기해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해라. 심판이 있다고. 이런 부활은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부활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뭐 해라? 가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죄가 있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 그거잖아요.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죄를 드러내고 죄를 말해라. 책망하는 거 모든 것마다 빛 가운데 드러나나니, 그죠? 그 죄를 얘기해라.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고, 간음이 죄라고 얘기하고, 술 취함이 죄라고 얘기하고, 그죠? 추도예배, 장례배가 죄라고 얘기하고, 교회에서 그 장사하는 것도 죄라고 얘기를 해라. 막 큰 죄들 막 교회에다 카페 해놓고 막 그러잖아. 그거 다 죄라고 얘기해라.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 그죠?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요한일서 2장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나온 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왔도다. 오직, 그죠? 그 다음에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거 다 버려야 된다. 중요한 건 뭐다? 그거 해서 뭐 만들어라. 자, 보세요. 가서 성령 받고, 근데 이것은 영적인 엄청난 싸움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만 이걸 행할 수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네가 권능을 막 행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 뭐 회개하라. 이 세례요한이 제일 먼저 와서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 예수님도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했느니라. 회개가 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했다는 얘기는 바로 회개야 어디 들어간다? 천국 들어간다. 그래서 한평강도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비난할 때 한평강도는 야 이 사람아 너와 나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이 사람은 이분은 죄가 없어 주여. 그 자기 죄를 인정하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으리라.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너 증인이 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보면서 영의 세계가 있다. 그 천국이 있는 걸 지금 보이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올라갈 거야. 너희들 다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천사들이 와서 그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너희의 그 들림 받은 자들을 택한 자들을 다 올라갈 거야. 그러면서 천사가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방점을 딱 찍죠. 뭐예요? 화령점점 딱 찍죠. 아니 용에 넣는 건지 방점을 딱 찍죠.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에게 뭐예요? 알곡 백성 만들어라는 거예요. 알곡 백성을 만들어라. 근데 그러면 알곡 백성이 뭐예요? 내가 알곡 백성 돼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우리가 알곡 백성 되도록 다 이루셨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곡 백성 돼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네 가지 바디 있죠? 자 15절만 읽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이 뭐예요? 결실이 아니 결실이 뭐예요? 아까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그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뭘과 뭘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결실이 뭐예요? 결실하는 자가 뭐예요? 이게 지금 알곡 백성 되는 거야. 여러분 알곡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곡 백성은 여러분 보세요. 자 10절 읽어봐요. 10절 시작. 가라사대 천국 자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죠. 시작. 10절 시작. 가라사대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다. 11절 시작. 이 비밀은 씨는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요. 뭐예요? 씨가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은 뭐예요? 씨. 결국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자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천국 못 들어가게 말씀을 빼앗겨요. 말씀을 빼앗기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13절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험 들 때 배반당하는 그래서 그 가룟 유다처럼 그죠? 아니 이거 베드로처럼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다. 여러분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나 다 말씀 듣잖아요. 지낸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 알고 못 되는 거야. 이게 쭉정이야. 이게 말씀은 들어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야. 원불교 얘기하는 거 아니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적 상태.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길가의 성도들, 그 바위의 성도들, 가시떨기의 성도들이 많아요. 아니면은 좋은 땅에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4분의 1이야. 4분의 1. 그죠? 4분의 1 되면 얼마나 좋겠어. 결실을 못하면 이게 쭉정이에요. 길가에서 말씀 빼앗기면 이것도 총 못 들어가고 바위에 내 마음밭에 막 바위가 막 그 돌들이 막 가득 있으면 이 사람도 총 못 들어가요. 쭉정이 돼요. 내 안에 막 이생의 염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좀 더 누려볼까? 좀 더 웰빙. 그죠? 요즘은 또 뭐 하지? 워라벨. 일과 삶을 이게 조화를 한다. 그죠? 막 워라벨 막 그러면서 이런 것들 막 추구해요. 맛있는 거 추구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 그래서 막 더 못 가진 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 안 하고 안 가지고 있는 거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부러워하면서 막 세상에 막 재리 염려 어떻게 하면 더 모아볼까? 어떻게 하면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이런 거.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걸로 건강하게 이렇게 차곡차곡 저축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저축하세요. 저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은 많이 주셨는데, 그죠? 그걸 다 헛되이 쓰지 마시고 저축하세요. 마지막 환란 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말은 맞는 것 같아. 마지막 환란 때 짐승 시대가 되면 여러분 그때는 경제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저축을 하는 걸로 살아야 된대.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때 가봐야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이 뭐예요? 이게 알곡 백성은 뭐예요? 알곡 백성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 같이 읽어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알곡 백성과 쭉정이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두분 마음이야. 자, 다시 한번 봐요. 여러분. 이거 지금 뭐예요? 길가도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길가야, 아스팔트야, 콘크리트야. 그 다음에 또 이 바위가 뭐예요? 그들의 마음에 안에 뭐가 있어요? 바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 자, 가시떨기, 그들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가시떨기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자, 좋은 땅이 있다는 건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곡이냐, 쭉정이냐는 뭐에 달렸다? 그 마음을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4장에 딱 그냥 시간 속에 그냥 받아주세요. 이 세상 신이 타락한 천사 귀신 마귀의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 마귀 귀신 루시퍼가 믿지 않는 자들의 뭘 혼미케 하여 마음을 혼미케 하여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뭘 주니라? 생각을 주니라.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가룟 유다에게 그 마음에 누가 들어가더라? 귀신이 들어가더라.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알곡 백성이냐 쭉정이 백성이냐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뭐냐? 어떤 마음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 여러분, 착하고,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게 아니야. 물론 이제 예수,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밭에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 또 듣게 돼 있어. 근데 예수 없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 그건 가짜입니다. 자, 15절 읽어봐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뭘 받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흡수해요. 그 다음에 또. 지키요. 그걸 들어요. 그 다음에, 그죠? 여러분, 이 강팍한 마음,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너희 그 광야에 있을 때 너희 조상들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마음에, 맞아. 목사의 말씀이 맞아. 그래, 그 말씀이야. 저 목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저 성경 말씀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 말씀을 막 듣는 거야.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키는 거야. 그래. 목사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 말씀은 명령으로 나타나고, 그 명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그걸 뭐예요? 내가 지켜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공무원들 야근 수당 하려고 이렇게 딱 찍어놓고 그다음에 그 대표로 다 가지고 와서 다 찍고 한 사람이 마지막 찍어주고 그건 물론 이제 자기가 근무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 가라로 찍고 가서 술 먹고 와서 또 나중에 시간 되면 또 가라로 찍고 와서 했던 그런 것들 그 도둑질이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그래 내가 한 달에 한 30만 원, 40만 원 야간 근무 수당 도둑질해서 내 정당하게 일해서 받으면 괜찮아요. 근데 도둑질 하는 거 그거 아니지. 근데 한 달에 40만 원이 큰 돈이요, 적은 돈이요? 큰 돈이지. 1년이면 482년 10년이면 20년 그거 하면은 그다음에 또 뭐예요? 말씀을 듣는데 뭐예요? 또 지키는데 뭐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내가 지키면서 살려고 애쓰느냐 안 쓰느냐.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데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율법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그 받은 증거가 방언과 예언과 하나님의 높임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방언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마음밭을 어떻게 갈아엎는 줄 아세요? 마음밭을 갈아엎는 가장 빠른 길이 뭔 줄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마음밭이 갈아엎어져. 여러분 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원래부터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아니야. 그 밭이 돌짝 받을 수 있고 길가밭일 수 있고 가시떨기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여러분 마음밭을 갈아엎는 그 사람이 알곡 백성으로 준비되어지는 사람이에요. 무슨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이 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거든. 근데요 여러분 내 마음밭을 갈아엎는 가장 강력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회개예요. 회개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누가 사로잡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강팍한 마음을 누가 사로잡고 있어요? 저는 어찌야 이 그 300대나는 되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도적이라 그걸 훔쳐감이라
도적의 생각, 귀신의 생각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근데 그 말을 많이 가론유다가 그 말을 듣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회개했다면 어떨까요? 그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와요. 제가 축사사역을 해보니까 여러분 회개시키면요, 내 안에 있던 내 인생을 30년, 40년, 50년 묵고 있던 귀신들이 떠나면서 마음이 확 가라앉아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나갈 때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아버지를 막 윽박지르고 아버지한테 얼마나 험하게 했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 보면은 막 부부가 아니 뭐 그 자식들이 막 부모 재산 막 안 물려준다고. 어제도 내가 무슨 뭐 그 드라마 약간도 봤는데 거기 그런 얘기 있어. 우리 막 사업을 하다가 막 망하게 생겼으니까 우리 어머니 그 돌아가시면 뭐 몇 억짜리 그 사망보험금인데 우리 어머니 빨리 줬으면 좋겠다고. 아, 그런 놈들 있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뭐냐 당자가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그랬을 거야. 근데 나중에 다 망하고 나니까 그때 어때?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 그때서야 회개가 일어나니까 어때요? 회개가 일어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서 줄여 죽이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아서 넉넉한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가면서 뭐라고 그래? 아버지,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아버지, 나를 품꾼 하나로 그냥 나 먹고 살게 일만 좀 어떻게 좀 주세요. 그죠? 굉장히 낮아진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됐잖아. 이게 회개하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하면 내 죄가 내 마음을 10년을 꽉 묶고 있어요. 근데 회개하면,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냐, 견고한지 스트롱홀드, 그 귀신들이 거기 꽉 잡혀있어요. 근데 그걸 회개할 때 이 죄가 풀어지고 내 죄 안에 내 죄로 해서 나를 막 내 마음과 심령과 영과 혼과 육을 묶고 있던 이 귀신들의 결박이 풀어지고 세력이 약해지면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더 강한 자가 잡고 있는데 더 강한 자 하나님의 손으로 성령으로 휘쫓아내는 자가 가서 명령하면 그게 또 본인 스스로 명령이 되어요. 근데 확 귀신이 떠나면서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제가 저나 제 아내를 위해서 여기 축사사역에 보면 마음이 강박한 사람은요 힘들어요. 근데 정말로 마음이 막 그 양반 같은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양반 같은 사람들. 근데 마음이 강박한 사람은 하나 들어가서 거기서 딱 건지면 낚싯대로 건지면 거기서 그냥 쫙 풀어져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내가 따라서 하라면 따라서 하고 그러다 보면 막 혼자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면서 그 회개할 때 눈물이 나고 내 죄가 보이고 그러면요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예, 마음밭에 갈아엎는 건 뭐냐? 회개예요. 그때 뭐요? 그러면서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왜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내가 하나님의 나를 택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야. 뭐 예수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절대로 아니에요. 빌립보서의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택한 자들을.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들을 뭐 해라? 그들이 들림받을 수 있도록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만들어라. 주님 다시 오신다. 바로 그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9시 16분 9시 40분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지 않는 그런 혹이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된다면 여러분들 마음밭 갈아엎어줘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